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고치러 오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펼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주일이죠. 주일인데 무슨 날인가요? 3일절이죠. 1919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하여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였죠. 해방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나온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말씀도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이야기를 하고 묶인 자가 풀리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이 자유라는 뜻은요, 그냥 몸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는데 세 가지 장면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중풍병자의 장면이 있었고,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고, 세부대와 세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장면 중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고치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근데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메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내일 다시 오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맛집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맛집에 서서 줄 서서 그걸 꼭 먹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그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도 2시간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먹는 거에 가치를 더 많이 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 4사람의 친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버나움 집들의 지붕이 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평평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니까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는 들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은 이제 공사 소리가 안 들리는데 1층에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집이 흔들려서 여기 천장에 구멍이 조금씩 나고 여기에서 들것이 탁 내려왔다. 예배를 드리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구멍을 뚫어? 여기에 지금 지붕을 뚫었어? 그게 아니라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죠? 사람들은 지붕이 뚫린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릴 만큼 절박한 그들의 믿음, 어떤 장애물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걸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뭐냐면 내가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들것에 얽어매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공동체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끌고 억지로 매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신앙은 혼자만의 여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혼자 믿음 생활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왔지만 분명히 어떤 다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한번 가보자.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기도를 했거나 부모님이 권했거나 아니면 친구가 데려와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랬습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나에게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 잔해 속에서 4개월 된 여자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조가 되었느냐? 구조 당시에 엄마의 시신 아래에 꽃무늬 담요를 이렇게 감싸매고 덮어쓰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 발밑에서 3일 동안 젖지 않았고 살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아이를 감싸고 있던 그 담요 속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살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 아이를 구한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죠.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 나의 수고 기꺼이 감수했죠. 지붕을 뜯을 때에 주인에게 욕먹을 것까지 창피도 감수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섞여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마디가 놀라운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뜻밖일까요? 이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거였어요. 회복되는 거였잖아요. 몸이 낫는 거였어요. 근데 지붕까지 뜯어가며 데려간 것은 걷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겉으로는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병과 죄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픈 사람은 왜 아프게 되었을까요? 병에 걸린 사람은 왜 병에 걸렸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픈 건 죄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중풍병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장님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면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 수치심, 이것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 몸의 병보다 더 깊은 문제를 먼저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은요, 낫거나 아니면 죽으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해결되기 전까지 영원히
이 죄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원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으셨죠.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맞죠? 그럼 서기관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신학적으로 정확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죠.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음을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네, 엄청 날카로운 질문이잖아요. 보십시오.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요,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증명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눈앞에서 걸어가면 진짜고 걸어가지 못하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누운 채로 네 사람이 메고 온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끌려왔던 그 들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이 평생을 살아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몸의 건강함, 그리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들고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니죠.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온 그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먼저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치러 오신 것은요, 우리의 삶의 표면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을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셔서 길을 걸으시다가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죠. 그리고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레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리였어요. 근데 로마 시대의 이 세리는 로마의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민족의 배신자, 세금을 부풀려서 착취하는 것도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 아이 세리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 같은 놈들.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이 식탁에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레위를 보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따르니라. 두말하지 않고 일어났죠. 세간을, 그 자리를, 그 재정을, 자신의 직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엄청난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일어나 따르니라. 15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집에서 식사 자리가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는지 잘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누가 왔어요?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날 자기와 알고 있어,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죄인들 불러 모으고 나와 같이 일하던 세리들도 불러 모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16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라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식구라 그랬죠. 밥을 같이 먹는 거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거룩한 스승이라면, 거룩한 랍비라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 의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환자죠. 환자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의사에게 가야 해요. 그럼 둘이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만나야죠. 만나야 됩니다. 근데 병든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병든 사람 곁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하고만 같이 있겠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의사는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자꾸 막 안 좋은 얘기만 적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나쁜 것을 많이 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이것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병명이 있는데 바리새인 병이에요. 바리새인 병. 바리새인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병에 걸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있고 병에 걸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병에 걸려도 잘 안 갑니다. 귀찮아서 잘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 작가 C.S. 루이스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로 아주 지성적으로 뛰어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죠. 도덕적으로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안 계셔도 내 삶에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회심을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의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진짜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나는 의인이라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해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왜 밥 먹는데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누가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얘기하십시오. 자, 보세요. 자, 이것은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당신의 종교는 기존의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틀이 있어요. 기존의 종교의 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오던 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틀 안에서 당신의 종교는 이 틀을 지키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그 틀을 깨어 부수고 넘어서 존재하는 종교입니까? 이들의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식 잔치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신랑이 있는 잔치 자리에서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식 가서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있는 대로 다 먹고 오잖아요. 그죠? 내가 축의금 낸 것만큼 먹고 오겠어. 다 먹고 오잖아요. 결혼식 날 음식도 안 먹고 구석에서 막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그 자체가 잔치이고 축제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면서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웃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왜 금식 안 하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존의 종교적인 의식에 맞춰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예수님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물론 20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날이 아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비유예요. 생배는 아직 줄어들지 않은 천 조각이죠.
그래서 헌옷에다가 이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나중에 빨게 되면 헌옷이 당겨져서 더 많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비유가 또 나오죠.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이미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비유가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을 기존의 종교적인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원래 있던 그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다치거나 하면 이게 패치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창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라는 랍비가 기존의 유대교를 좀 더 개선하고 있구나, 좀 더 좋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낡은 부대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부대를 원하고 새로운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 없이 못 사시죠? 네. 우리 한 달만 어떻게 다 모아갖고 잠궈놓고 살아볼까요?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 보면 수많은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내 핸드폰 안에 깔려 있는 어플 개수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개수를 셀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수많은 어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설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플처럼. 주일만 되면 휴대폰 열어서 이렇게 예수님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 살아가다가 주중에 잠깐 묵상 필요하면 또 눌러서 그 급한 일 생기면 또 종료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플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뭐예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가는 그 앱 하나,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기존의 삶에 예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 나의 자아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새롭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업으로 살아갑니까? 세리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일요일 1시간만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기존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새 부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유관순 열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1920년 9월에 18살의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유관순 열사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월 1일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간수들이 핍박하고 탄압을 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몸은 갇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창 안에 있어도 그녀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그녀의 가치관, 그녀의 세계관은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지금 대한 독립을 외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고 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몸의 자유 이전에 이미 더 깊은 곳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할 거예요.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가장 깊은 곳으로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드리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갑시다.